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은혜로움과 때로는 웅장함이 마치 이곳이 우리의 노아의 방주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 생태계가 인간의 각종 탐욕과 죄악으로 파괴가 되고 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매월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생태신학과 영성시료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지난 10월 달에 이어서 노아 홍수 두 번째, 오늘은 새 언약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명화 한 점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명화의 화가는 조세프 안톤이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창세기에 주로 이제 8장, 9장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번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쪽 하늘에 뭐가 떠 있나요?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 물론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상상의 묘미기는 하지만 화가는 약간의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의 제사가 이 그림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감사가 항상 그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안다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제 언약을 정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의 희망과 소망이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먹구름도 만나고 또 비바람도 만나고 또 홍수의 재앙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시대와 새 영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이런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말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땅이 마였으니 땅도 부패했음을,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혈육이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뭐함이었더라?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이 부패의 고리사슬의 정점에 바로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탐심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생태계가 부패하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우로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종말이나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위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노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마음과 그렇게 이제 미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노아의 마음을 가지시고 영맥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노아에게 기도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6장 14절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방주를 만들되 하시되 그 앞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하여, 너희 자손을 위하여, 너희 가축을 위하여, 너희의 생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가는 건가요? 하나님 때문에 막 가주는 건가요? 목사 때문에 내가 가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노아는 이 방주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신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에 세상의 물이, 세속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잘 바르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그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실으라라고 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게 하되? 보존하게 하되. 한 쌍씩. 그래서 방주에 실게 한 목적은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보존이라는 말은 20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종류대로, 새는 그 종류대로, 새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종류대로, 가축도 많습니다.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는 그 종류의 독특한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하라? 보존하게 하라. 이 보존이라는 말은 다른 문맥에는 이거를 이제 잘 지키라. 그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할 때도 동일한 용어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잘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늦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풍 구경들 잘하고 계시나요? 다 갔다 오셨으면서 또 안 갔다 오신 것처럼,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갔다 온 분을 제가 알고 계시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그 단풍이 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죠. 이 단풍이 내년에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볼 수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그거를 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보존이라는 말을 창세기 7장 3절에는 유전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유전이라는 말로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사실 유전공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전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용어를 거의 우리가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생명마다 그 종류마다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DNA 안에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하나만 약간이라도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다호 증후군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약간만이라도 뭔가 그 염색체 염기 서열이 약간만 서열만 달라져도 그래서 이 유전공학은 앞으로 더 발전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유전공학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신비가 우주보다 신비하고 넓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일찍이 시인은 139편 14절에 그가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 신묘 막적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 물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묘 막적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전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멘델이죠. 1865년에 처음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뒤늦게 즈음에야 유전에 대해서 그것도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그 멘델을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전학에 그는 또 성직자기도 해요. 멘델은 또 성직자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전학의 아버지는 멘델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계속 유전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염기서열은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될 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도 죽었다 깨어나도 원숭이가 안 됩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독특한 그 생명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그대로 유전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인간의 각종 죄악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는데요. 정말 무수한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8장이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창세기 8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제단을 쌓고
그리고 흐름지를 보면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번제 제사는 희생의 제사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제사기도 하죠.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탐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그 전 세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시는 나 자신도 그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게, 그렇게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합쳐서 주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말은 토요일까지 끝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실 때마다 시간과 날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항상 예배로 번제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셔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9장 1절입니다. 어떤 복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류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 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마리니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박수연 권사님께서 9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봉독을 잘 하셨는데, 성경을 봉독을 맡은 분들은 한 주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신 줄로 믿고, 이 본문을 주중에 많이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절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자,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박수영 권사님, 왜 저를 안 쳐다보시고 겸손하게. 언약이 7번 나오죠. 예, 맞습니다. 7번 나옵니다. 저하고 이렇게 눈치가, 코드가 잘 맞아요. 예. 7이 주는 영적인 심볼이 있죠. 그리고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수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세요. 자, 13절입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언약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는 사람을 세우면 사람을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대상을 세울 때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바로 13절 초반절에 뭐를 두셨나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하늘에 딱 새겨놓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으로 성경 속에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번제 제사를 감사함으로 감동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무지개다 하실 때 그때 하늘에 여러분 온 무지개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스펙타클하게 하늘에 무지개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물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비가 온 뒤에 물의 수증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여러분 하늘의 물청이 이제는 다 물러 내려앉고 그리고 온 세상은 아직까지 지면에 수증기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 대기에는 그리고 하늘에 물청이 없어졌으니까 태양이 직사광선이 내리비칠 때마다 그 태양의 입자가 그 대기의 그 분자마다 그렇게 반사될 때 그때 온 대기가 물의 입자로 가득했으니까 여러분 하늘에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무지개가 생긴 것은 자연적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언약을 삼으라 하신 것을 여러분 자연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게 이제 온 것을 다 가지고 효과를 사용하시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속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노아야 내가 무지개로 증거를 삼으리라 하실 때 하늘에 무지개가 쫙 펼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더 감동이 될까요? 예, 오늘 좀 비가 조금 내리고 있죠. 예, 비가 언젠가는 그치겠지만 비가 그칠 때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는 게 기분 나쁜 분이 있나요? 그 무지개 하면 왠지 모르는 그 기분이 좋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무지개 보고 기분 나쁜 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기분을 좋게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조금 특별한 것은요. 어느 지역에 뜬 무지개일까요? 예, 양재 지역에 떠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무지개라고 제가 소개를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 무지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말 재수가 좋으면 파란 하늘에 이런 선명한 무지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또 특별한 무지개를 소개합니다.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입니다. 좀 특별하죠? 예,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고 그리고 무지개가 몇 개죠? 이걸 우리가 어떤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쌍무지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개 두 개를 보시면 야 오늘은 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좀 좋은 생각은 들죠?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도록 무지개를 두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네 쌍의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제 쌍무지개고 이게 바로 이제 네 쌍의 무지개인데요. 이 무지개를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만다 커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잠깐 제가 빌려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래서 가끔 네 쌍의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다음 무지개 이름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것도 무지개입니다. 오로라가 아니라 무지개입니다. 이런 무지개를 흔히 이제 파이어 레인보우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불의 무지개라는 거죠. 마치 하늘에 불이 난 것처럼. 예, 오늘 말씀에도 내가 무지개를 구름 뒤에 두어서라고 한 것은 이게 오로라가 아니라 무지개입니다. 예, 그 다음만 보시죠. 이것도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무지개입니다. 이것도 이게 컴퓨터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에 있는 무지개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무지개를 좀 보면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아마 정말 스펙타클한 무지개가 하늘에 있지 않았을까. 온 천지 사방이 동을 서를 남을 북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아마 왜냐하면 그 대기에 그 수증기가 가득 찼을 테고 그때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대기권의 그 태양의 빛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물의 분자와 그렇게 반사되며 나타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펙타클하고 휘황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로
언약을 삼는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지개 볼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대상입니다. 자, 누구와 이 대상을 언약을 맺느냐? 첫 번째는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랬습니다. 너희는 노아를 이야기하죠. 너희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를 이야기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도 이 언약의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모든 생물에게 말이니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람들에게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 언약이 대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12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중반절입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정근은 이 무지개다 알려주시고요. 15절입니다. 중반절에 자, 모든 생물 사이에, 그리고 16절입니다. 후렴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17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자, 이게 말씀하시는 요전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전통 신학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좀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인간화시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 7장, 8장, 9장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 워낙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어서 아마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성경을 읽도가실 때마다 흥미롭게 보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이것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만 언약을 생각했지, 이 언약을 모든 생물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사실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대상이 오직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 모든 생물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딱 집어주시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주셨지만 모든 생물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우리들 스스로도 다 지키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존하도록, 그 유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도록 그렇게 그 생명의 메커니즘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바로 우리 인간들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메커니즘의 유기적 관계가 우리가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그젬플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종말이 온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단순하게 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벌과 연관된 생명의 유기적인 사슬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다른 생물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유기적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인간도 살 수 없는 종말론적 세상이 올 것에 대한 그의 언유법적인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 피조물도 그래서 잘 살고 지키고 보존하고 그 생명의 독특한 유전 인자까지도 그 생명을 유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기도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라.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말이니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해라.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흐름절입니다. 자,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을 말이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도 이 무지개 언약은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을 뭐 해라? 기억해라. 제가 설교 중간에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날은 쌍무지개도 보시고요. 어떤 날은 내상의 무지개도 보시고요. 이 내상의 무지개를 볼 확률은 과학자들이 가끔 쓸데없는 짓을 하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250년 만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 참 쓸데없는 일을 하긴 한다. 근데 필요하기는 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파이어 레인보우도 좀 볼 수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좋다. 낙엽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낙엽을 보실 때 좀 다중적 의미를 우리는 가지죠. 얼핏 보면 참 이쁘다. 잘 물들었다. 그러지만 그게 또 다중적 의미가 있어서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숙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숙연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라 그러셨거든요. 비가 오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이 자연적으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보라고 하시 단순하게 무지개만 보라는 의미는 아니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매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회개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뭐도 없다? 무지개도 없다.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도 없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경험하고 구름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휘황찬란한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앞이 캄캄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함께 싸울 수도 없고 한마디 변명하는 것조차도 구차하게 보여서 그렇게 그냥 당하다 보니 자신이 바보가 되온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당장 한 주도 살 수 없는 생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자식들은 키워야 하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 마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더욱더 그 비에 내리는 그 모습이 자신의 신세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거의 뜬 눈을 세우다가 새벽에 아픈 가슴에 통증을 부여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다 주는데 그래서 저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한 개가 아니라 그날따라 2개의 쌍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무지개겠지만 그 자매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여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무지개를 기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불신앙적으로 사람이 악에 바치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 모르게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하염없이 눈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은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얼마의 세월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무지개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정말 쌍무지개가 아니라 내상의 무지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참 풍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며 또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심과 탐욕으로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불로 심판하시겠다. 정말 불의 고리가 화산에 흩어져 나오든 핵이 터지든 무기가 터지든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이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인간의 죄악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대로 어제입니까? 엊그제 사이에 또 저 소련에서 또 지구 곳곳에서 화산의 고리가 터져서 지금 이제 화산도 터지고 중동 지역에는 또 불바다가 되고 아마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신앙으로 살면 아마 또 불로 심판하실지도 모를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를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노아를 남겨두실 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되셔서 이 무지개의 언약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